9월 28일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 은혜 안에 뛰놀며 춤을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두 번째 시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음을 듣고 이제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인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쁨으로 다시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술에 실었던 것을 크게 후회하며 아마 뉘우치고 회개했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매게 하고 그 여호와의 궤를 매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다윗은 큰 기쁨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백성들 소외 없이 모두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 여호와 앞에 춤추는 다윗의 행동을 품이 없다라고 비난하고 있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사울은 언약궤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여 년이 흘러간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첫 번째는 어떤 의도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잘못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어떤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치적인 정통성 이런 것들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뜻대로 그렇게 화려한 예식을 통해서 옮기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사의 잘못이든 또는 다윗의 잘못이든 그들에게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실패를 아파하고 있을 그때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두 번째는 언약궤를 기쁨으로 메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깨에 맨 것이죠. 수레 밑에 놓고 그 곁에 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받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기호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6걸음. 이것은 이제 궤를 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죠. 그는 기쁨으로 소와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라고 말하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정중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예루살렘 성, 시온성, 다윗성이라 이름하는 이 성의 주인은 내가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사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것이죠. 다윗은 왕복을 벗고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고 이제 다윗성 곧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모셔지는 것이죠.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 축복하고 모든 백성이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이렇게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다윗성 높은 곳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고 있었다라고 16절에 기록하죠.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가 아직 사울의 집안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다윗의 집안인 다윗을 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여긴 것이죠. 사울의 딸로서 사울은 여호와의 궤를 얼마든지 모실 수 있었는데 언약궤를 모신다 하더라도 저렇게 경박하게 그 궤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서 그리고 신중하고 아주 권위적인 모습으로 백성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으면서 언약궤를 옮겼을 것이지 저렇게 천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라.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 다윗이 그것을 외아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제 그 준비한 장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자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이죠.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왕의 관계 그리고 백성들, 헌제자, 그 예배자들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의미하는 제사죠. 번제가 먼저요. 화목제가 다음이죠.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서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것이죠. 백성들이 복받기를 비는 것이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 노소 다 막론했겠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이것은 제사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려지는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이죠. 그 화목제를 통해서 온전한 화목이 하나님과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 제사가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떡과 고기를 그 화목제의 제물도 포함되었을 그 떡과 고기를 백성들도 하나도 예외 없이 나누며 기쁨으로 이제 예배를
제사를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갈과 다윗 사이에 오간 대화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이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어김없이 성경 기록자는 사울의 딸 미갈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매 그가 이제 미갈이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굉장히 비꼬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화로우셨어요. 그래서 방탕한 자처럼 보였어요. 방탕한 자라는 것은 이것은 텅 빈 자, 어리석은 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그의 신복의 계집종, 이것은 그 종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자 앞에서 그의 몸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아마 배로 얼기설기 만든 에봇이 다윗이 춤을 출 때 그 사이로 그의 몸이 드러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염치 없는 자가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종의 종들, 그 비천한 자들 앞에서 왕이 스스로 몸을 드러내셨다. 참으로 영광스럽구나 라고 다윗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욱 의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금 자존심이 상하거나 잘못 보이는 것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찌되었던 다윗은 이것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땠죠? 사울은 제사를 왕복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잘못 되어지자 전쟁을 앞두고 되어진 일이다라고 변명하며 떠나려는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도록 붙들죠. 다윗은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사울은 그랬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무엘을 붙들다 옷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미갈 역시 그 사무엘의 딸로 이렇게 포기되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칭호가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렇게 사무엘 옷이 찢어지도록 백성들을 의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소홀한 사울, 그 성품을 사울의 딸 미갈도 닮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라고 다시 말하죠.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버림을 받았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의 주권자,
나기드.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만 나기드라는 단어, 주권자는 왕이랑 멜렉이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은 그냥 백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자로 삼으셨을 뿐이죠. 실제는 그도 역시 인간 다윗인 것이죠.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다윗은 이제 다윗성이라 이름하였지만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으로 이 백성과 나라를 섬기려고 세운 주의 종입니다. 라는 어떤 태도가 분명한 것이죠. 자기의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만 해도 엄청난 영광인 것이죠.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도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낮추지 않을 자는 없습니다. 낮추지 않아도 될 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아지셨던 분위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 계집종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네가 말한 것처럼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계집종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대리 주권자로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존경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사울의 딸 미갈은 자기는 왕족 출신이요. 너는 다윗 너는 모압 여인 그 증조부 할머니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 아닙니까? 그 모압 여인의 소생이요. 너는 들에서 양치는 자지 않았느냐. 사실은 굉장히 좀 무시하는 자신은 왕의 딸이요. 다윗은 천한 목동이다라는 의식이 사울의 딸 미갈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리죠. 왜냐하면 그 왕가와 자기가 인연을 맺고 그 왕가와 피를 섞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다윗에게는 미갈은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가 미갈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을 분리시키시는 것이죠.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려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이 일로 말미암아 갈등하게 되었고 그리고 동침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게 하신 것이죠. 사울의 집안은 영원히 이제 사라져가는 것이죠. 다윗 집안은 점점 왕성해 가고 이제 사울의 집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쓰러져가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집안으로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신약 성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울의 집은 이제 그 안에서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집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울의 집은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품위와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자리, 자기의 영광을 챙긴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나누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도구와 통로일 뿐이지 우리가 그 영광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것이죠. 오히려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떨며 춤추는 예배하는 예배자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잊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된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요 더한 기쁨이 없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춤추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 복잡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으나 그 일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고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